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담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그는 예수. 다시 한번 찬송 드리기 원합니다. 이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보는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담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담대하시네.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강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아멘, 아멘. 주님의 찬송 듣기 원합니다. 홀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주의 신실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이것에 먼저 우리들의 마음들이 예배를 인해서 주님의 은혜들을 갈구하며 지금 마음이 열려져 온전히 주님을 받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여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 가운데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 앞에 열려져 주님의 은혜들을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짜라고 그 은혜들이 넘쳐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마음을 소망합니다. 우리 여전히 넘어지고 어렵고 그 힘든 가운데 역전적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만의 청량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의 주님을 청량하며 주님의 영광을 올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1970년에) 입학한 70학번 입학 동기생들과 중간에 군 복무를 마치고 복귀했든지 혹은 학사 편입을 한 그래서 74년에 졸업한 우리 동기들이 함께 모여서 모교를 방문하면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 참으로 큰 기쁨입니다. 50년 전 우리가 예배드렸던 웰치 채플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라져갔고 아름답게 새로 지어진 이 채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제 이름과 비슷해서 기억하는 조영남 가수가 부른 노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참 오래간만이네요. 안녕들 하셨어요. 참 보고 싶었지요. 만나서 반가워요. 반가워요. 참 반가워요.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된 것 참 반가운 일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50년 만에 이 캠퍼스에 모인 우리 동문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추억과 감회가 솟구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저희 동문이 수고하셔서 우리 동문들의 카톡방이 개설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소식도 나누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줌으로 만나면서 그 동문들이 걸어온 삶의 역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매달 은혜로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동문 각자의 삶 속에 이룩하신 역사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감동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안 하고 방황하던 친구들 저래가지고 목회하겠나
하는 그런 친구들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모퉁이에서 귀하게 쓰신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함께 했던 친구와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쓰신 것을 보면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참 묘한 학교다. 우리 동문들은 이 묘한 학교를 졸업했고 여러분들은 이 묘한 학교를 오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 신학대학이 이렇게 묘한 학교인 것은 바로 이 학교를 세우시고 이끌어 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목자라고 시편 23편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학교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서도 목자가 되셨습니다. 졸업 후 50년을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 모두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노래로 전해온 이 말씀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그가 걸어온 삶의 여정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 목자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룩하신 역사를 시편 23편 속에서 아름답게 감동적인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되는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허락해 주신 위로와 안식, 새로운 갱신과 인도하심, 고난 속에서의 보호와 지켜주심, 자신의 잔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와 이에 대한 다윗의 헌신과 다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먼저 이 채플에 참석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이 노래는 참되고 진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진짜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은 오늘 21세기에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실세입니다. 다윗 왕에게나 있었던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좋은 문장으로 써놓은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알맹이가 꽉 찬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1세기에도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 속에서 이런 귀한 역사가 실현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동문들은 바로 우리 모두가 시편 23편의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감신동산을 졸업하고 살아온 우리들의 50년의 역사는 바로 이 하나님 체험의 역사였습니다. 묘한 이 학교를 졸업하고 50년, 이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시편 23편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우리 모두 서 있는 목회의 현장, 섬기는 교회는 달랐지만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 힘들고 지친 목회의 여정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잔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냉철했던 이성의 사람이 뜨거운 부흥사로 변화되어서 1000회 이상의 부흥회를 인도하고 80권이 넘는 저서를 남기게 된 것, 목자 되신 주님의 묘한 은혜입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하도 심하여서 서울에서 목회 실습을 할 때 학생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불평이 되었던 그분이 기독교 대한감리의 감독으로 선출되어서 섬긴 것 또한 묘한 역사였습니다. 물론 그분의 사투리를 잘 알아듣는 저 남쪽에서 비숍의 역할을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가 뛰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예일대 신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사회 어두운 그늘에 있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 중독자, 소외된 사람들 섬기며 살았던 것, 목자 되신 하나님의 묘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학교 과제는 제일 먼저 내고,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내고 대통령까지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던 친구는 비록 대통령까지는 못 갔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군복무 중인 많은 젊은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것, 목자 되신 주님의 묘한 역사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웠던 기도의 사람이 여성신학과 사회정의 문제에 민감한 지도자로 변화된 것 역시 묘한
주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동문들 한 사람 한 사람 얘기 못해서 미안합니다. 다 얘기하려면 막 1시간, 2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편 23편의 증인들입니다. 확실히 시편 23편의 말씀은 참되고 진실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을 목자로 삼고 오늘 공부하고 내일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를 깊이 아시고 힘써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는 안다는 이야기를 일깨워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서 한 젊은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름을 느끼고 신학대학에 갔습니다. 첫 학기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와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의 뜻으로 시편 23편을 또박또박 암송했습니다. 그러자 뒤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일어나셔서 나도 좀 웹시다. 그리고 나오셔서 시편 23편을 또박또박 외우셨습니다. 젊은이가 외웠을 때 박수갈채를 보냈던 이 회중들은 할아버지의 암송에서 깊은 마음속에 그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시편 23편을 암송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젊은 신학생은 시편 23편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할아버지는 목자를 알았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기독교의 장로회 소속 한신교회를 섬기셨던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별세의 신학으로 널리 알려주신 분인데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한국신학대학에서 공부할 때였다고 합니다. 20세기 유명한 신학자였던 칼 발트, 폴 틸리크, 디트리히 바나프 같은 사람의 신학을 공부해서 정신없이 바쁘게 지낼 때 하루는 주님께서 이 목사님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목사님께 이렇게 물으셨다고 해요. 종아, 신학이 뭐냐? 그래서 이 목사님은 신학은 하나님께 대한 학문이 아니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나에 대한 학문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그 신학을 직접 배우려고 하지 않느냐? 그때 목사님은 크게 깨달으시고 신학자들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하셨지만 주님께 직접 신학을 배우려고 더 많이 기도하고 영적인 훈련에 힘쓰셨다고 합니다. 시편 23편도 열심히 배워야 되겠지만 목자 되신 주님을 더 깊이 아시는 이 일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목자를 알고 더 겸손히 목자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한 번 살아간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보람있고 멋있게 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길이 있지 않습니다. 다윗 왕의 고백처럼 우리 동문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시편 23편의 목자를 우리의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이 인도해 주신 길은 언제나 항상 무조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의 플랜이 나의 계획만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시시한 하나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스마트하신 분입니다.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과 지혜대로 살아보십시오. 결국은 쫄짝품 인생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목자로 삼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걸작품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셔도 언제나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평탄한 고속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길에는 목회 여정에는 고난과 오해, 실패와 질병, 가슴 아픈 고뇌의 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홀로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께서는 이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살아가는 후배 신학도 여러분, 또 우리 동문 여러분, 결국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목자가 부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죽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 인도하시는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삶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았던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드렸던 Prayer of Submission,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그 기도 속에서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제 소지를 줄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그 기도 속에서 I give you my understanding, 내 이해를 드립니다. I give you my will, 내 의지를 드립니다. I give you my affection, 나의 감성을 드립니다. I give you my body, 내 몸을 드립니다. I give you all my worldly good, 세상에 있는 모든 내가 갖는 것 드립니다. I give you my credit and reputation, 내 크레딧과 평판도 드립니다. I give you myself and my all, 이게 전부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일부를 제가 소개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창조주시며 구속자이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주님이시여, 나는 내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섬기지 않고 제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만을 섬기게 하소서. 나의 이해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의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의 뜻은 품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만이 my will, 저의 뜻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구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 모든 일에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서 그것만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소서. 저도 시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로 하여금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또한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가 위협을 당할 때마다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게 하소서. 그리고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나를 위한 주님의 뜻이기에 늘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